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읽기 쉬운 복음서이며 동시에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담은 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보 신앙인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며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진리를 전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하신 말씀 되신 하나님에 대해 전합니다. 또한 말씀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시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2장.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십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께서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하십니다. 이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실 때 가정이 변화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소와 양 등의 물건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리셨습니다. 3장.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시며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전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분이라 하십니다. 4장.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 한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를 하던 중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또한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화 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심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온 동네에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남에게 숨기고 싶은 깊은 내면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이후 갈릴리로 가시던 중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간구하자 예수께서 멀리 있는 신하의 아들까지도 고쳐주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5장.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임을 유대인들에게 알림으로 예수님이 핍박받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밝히심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시며 성경이 전하는 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느냐며 안타까움을 전하셨습니다. 6장. 예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와 아이를 포함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의 양식을 먹으라 하시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시자 떡을 위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7장. 예수께서 유대교의 위험 인물로 지목되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조용하게 올라가시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초청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의 초대이시며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8장.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심으로 죄의 심각성도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죽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또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주장했지만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하시며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본래부터 마귀에 속한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감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하심으로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9장.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 말씀하시며 진흙을 발라 그의 눈을 고치십니다. 이후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증언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띄어진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소경의 굳건한 믿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10장.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목자라 하시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또한 양의 문이 되어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며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는 누구도 없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약속하십니다. 11장.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멀리 계신 예수께서 사흘이 지나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의 주인공이시며
부활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1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다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최고의 헌신을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군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며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3장. 유월절 전날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고 자신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자 구원임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고하십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은 유다는 성만찬장을 떠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습니다. 14장.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려주시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믿는 자들이 거할 집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15장. 예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며 제자들은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친구라 하시며 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오실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실 것이고 제자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하시며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길이 어렵고 위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실 것이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17장.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사역과 제자들을 위한 간구와 함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합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 안에 머물러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피같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 간구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로 마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합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 부인 때 달개 울음소리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19장. 예수께서는 채찍질을 받고 군병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지고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을 당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으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명하고 예수님은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후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후 시체들이 내려지고 2 강도의 다리는 부러뜨려졌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음을 확인한 군병들은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20장.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그대로 놓인 것을 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의 몸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 가운데 없던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지만 후에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 무렵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 베드로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며 마칩니다. 이는 이 책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치게 됩니다.